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라는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26장을 봤는데 오늘 25장을 좀 다시 거꾸로 좀 돌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장, 3장, 4장, 5장, 6장 쭉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쭉,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죠. 뭐 이자 받지 마라, 좀 가난한 사람 좀 따먹게 둬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등등이 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을 끄집어 들이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끄집어 들인 다음에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잊지 마라.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냐? 아말렉 족속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본문 속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한 일이 있다, 그거 기억해라.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그거 잊지 마라.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29절 볼까요? 29절 끝에 너희는 천하에서 19절 끝인데 너희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마라. 기억하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뜻이니까 두 번이나 이 17, 18, 19절 이 총 석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 17절과 19절에 두 번이나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억 지워버려라. 아말렉 완전히 지워버려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인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인간은 정말 내 인생에서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과거에 끔찍한 나에게 고통을 줬으면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고 아예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존재이길래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말렉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 기억조차 하지 마라,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싹 다 진멸해라, 아주 강력한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여러분 25장 18절, 아말렉이 한 짓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는 이런 사람들이 좀 걸음이 늦잖아요. 앞에서 선두가 아무래도 땡기다 보면 뒤에는 꼭 처집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아요. 전부 뒤에서 이렇게 아주 야비하죠. 야비한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정면에서는 얘기 안 하고 뒤에서 막 이렇게 수근수근 대면서 사람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절교. 그런 사람, 여러분, 나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아말렉이 지금 뒤처져서 약한 사람, 그 뒤에서 막 이렇게 정말 이걸 그냥 양아치도 아니고 앞에다가 무슨 단어를 붙여야 돼요? 생자를 붙여야 되죠. 생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번 붙자, 남자답게 꽝,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뒤에서 약한 사람 공격하는데,
여러분 다시 18절 뒤에 보세요. 한번 18절. 자, 약한 자를 쳤는데 그 뒤에 뭐 이상한 표현이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뒤에 처진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 공격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과 이게 연결돼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쳤는데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말렉이 지금 이렇게 친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누굽니까? 이건 뭐 그냥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 불러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은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뭐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계획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하나님 계획의 핵심적 존재.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는 내 소유. 이 말은 난 너만 이뻐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이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인데 지금 전부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소유로 삼으셔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애지중지 지금 선택해 놨는데 그 선택한 이스라엘을 지금 아말렉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친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친 것입니까? 하나님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를 쳤다. 그건 하나님을 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누가 쳤다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맞은 것도 아닌데 제 눈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쫓아가서 제 자식을 친 그 아이를 정말 죽일 것 같더라고요.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치는데 웃고 앉아있을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속이 아니죠. 모든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자녀를 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소유. 근데 그 하나님의 소유를 지금 아말렉이 아주 비열하게 그것도 뒤에서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이 오히려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이 천하에서 기억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민족은 딱 아말렉 하나입니다. 아말렉. 그리고 출애굽기 여러분 17장 16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서부터 보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요 표현도 맞지만 여러분 세번역을 보시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요게 더 맞는 표현인데요. 우리 이렇게 돼 있죠.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냐,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하나의 손이 이렇게 들려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손 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고 지금 하나님의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의자를 딱 하고 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을, 즉 그 보좌를 친 그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겠다. 지금 아말렉이 지금 뭐를 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를 발로 뻥 찬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감히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보좌 쳐보셨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뭐 어떻게 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를 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물리적인 의자를 쳤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왕좌라고 하는 거, 보좌라고 하는 건 통치권.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통치권의 정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소유를 때렸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때린 이 한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손이. 이 손이 누구냐?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죠.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침의 아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 계명성이 무슨 그 계획을 꾸미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찬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요? 계명성이라는 자가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성이 누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까? 그렇죠, 사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이 지금 하나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그 왕자 보좌를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앉지 못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끌어내리려고 시험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이 지금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시험을 했다면 하물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끌어내리는데 여러분, 교회 그리고 성도들,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러죠.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려고 하듯 너를 나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허락지 아니했다. 사탄은 지금 교회의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흔들려고 요구하고 있고, 뭐 베드로뿐입니까? 그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30에 여러분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 아시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막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막 교회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재산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헌물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물하기로 해놓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자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춥니다. 여러분, 안 바쳐도 아무 말 하지 않을 하나님인데 바치겠다고 해놓고 안 바쳤기 때문에 이 사탄이 그 마음을 조정한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뭐 헌금 좀 안 드린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사탄의 짓이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졸지에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심지어 사탄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도 막으려고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셨죠? 사도행전뿐 아니라 그 뒤에 데살로니가 뭐 이런 지역들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하죠. 사탄이 지금까지도 너희들에게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싶지만 사탄이 계속 막고 있어서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까지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치고 무너지게 하는지. 여러분, 혹시 지금 사탄에게 한 대 두들겨 맞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맞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거든요.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전혀 인식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계획, 그걸 찬탈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넘어뜨려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게 성도들이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1대1로 어떻게 사탄이 이기겠습니까? 감히. 말이 안 되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과 사탄은 1대1로 덤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존재. 그러면 사탄은 누구를 건드립니까? 그렇죠. 그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누구와 대적 관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봐가지고 1대1로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으면 싸우겠지만 여러분, 이길 수 없으면 누구를 건드려요? 자식들 건드리고 배우자 건드리고 뭐 하여튼 그 밑에 사람들 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올라갈 수는 없고, 그러면 방법을 누구를 타겟으로 삼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들을 타겟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사탄은 자기 편은 안 건드린다. 자기 편을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건드리지, 뭐 세상 그리고 사탄의 그 뜻대로 그냥 잘 맞춰서 사는 사람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영적인 갈등이 있었다면 여러분,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나는 뭐 너무 좋아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저기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탄이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안 건드린 것이냐, 아니면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내 편이라 안 건드린 것이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탄의 탈을 쓰고 하고 나타나지는 않겠죠.
아주 교묘하게. 그렇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게. 사탄이 손 하나 안 쓰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게. 그게 제일 쉽잖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요. 이 사람 이용하고 저 사람 치게 하고 저 사람 이용해서 저 사람 치게 해서 서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간질이 이 사탄이 하는 짓으로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간질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 사이를 갈라놔서 싸우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것. 그래서 사탄이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분쟁입니다. 분쟁. 서로 이렇게 막 마음이 다 분쟁하게 만들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까 말씀드린 이간질로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보 하나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귓구멍에 무슨 정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가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나는 정보가 있죠. 예를 들어 아무개에 대한 여러분 아무개가 이러고 그러면 이제 내 이야기가 아니라 더 들어옵니다. 또 반대로 내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또 밤새 끙끙 앓습니다. 감히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잠 못 자고 눈이 벌게 가고 이 사탄의 눈이 돼가지고 그 다음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16장 17절, 18절, 2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뭐냐면, 여러분 이 영어의 스캔들 아시죠? 스캔들. 이 단어인데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게 거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넘어지게, 신앙을 약화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대로 이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거치게 하는 사람. 분쟁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시비 걸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긁고, 이런 사람들 있죠. 대수롭지 않은 건데 분쟁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만하자. 그래도 또 얘기하고, 듣기 좋은 말도 1절만 하시는 게 좋은데 2절, 3절까지 해가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까지 또 얘기해가면서 분쟁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자, 18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요, 순진한 자들, 이 성도들, 아주 순수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킨다. 이게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20절 보세요. 이런 자들, 분쟁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 마음 미혹시키는 자들, 그런 말과 행동을 퍼뜨리면서 자기는 다 빠져, 자기는 혼자 싹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20절에 사탄. 이게 진짜 사탄이라서 사탄이 아니겠죠. 지금 사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하나님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 가운데 지금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셨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약한 사람 긁어대고 그들 넘어뜨리고, 그래서 점점 천성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자꾸 뒤돌아보면서 아말렉이 또 나를 넘어뜨리면 어떡하나,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가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뒤에서 공격하니까, 자꾸 옷을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자꾸 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 신경 쓰이는 일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야 되는데 자꾸 누가 뒤에서 몽둥이로 내 머리 칠 것 같으면 여러분, 뒤를 몇 번이나 쳐다보겠습니까? 걸음이 늦어지고, 여러분, 그 길 가고 싶습니까? 그 길 가고 싶지 않죠. 무섭습니다. 낙심되게 하고, 분쟁시키고, 싸우게 하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지금 이렇게 팔짱 끼고 낄낄낄낄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한다, 아주 좋다, 그 도구에 내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한 짓을 기억해라, 그 기억조차도 지워버려라. 아말렉은 아예 지워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고 말과 행동으로 성도 간에 교란시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내 말은 어떻습니까? 내 행동은 어떻습니까?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바르게 걸어가게 만들어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고 브레이크를 걸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끄집어 내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 다음 하는 말이 선한 일에 지혜로워라,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문맥을 쭉 흐름 따라 읽어보면, 그렇죠, 분쟁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것이 악이다. 그 악한데 왜 자꾸 지혜를 쓰느냐? 악한 데는 바보가 되라. 나는 그런 말 할 줄 몰라. 나는 그런 생각 할 줄 몰라. 미련해져라. 오히려 선한 데는 지혜를 써라. 무엇이 선입니까?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세워주고, 시험 든 사람 세워주고, 아유, 왜 이렇게 시험 들었냐고, 아유, 나도 그랬는데 힘내자고, 얼마나 힘드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도와주실 거라고. 여러분, 이게 선이잖아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 더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선한 데는 지혜롭게, 악한 데는 미련하게. 이 말이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에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게 바로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진멸하리라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언어로 바꾼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진멸시킬 것이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들을 공격하는 사탄,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지, 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사탄의 짓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